오늘 말씀은 돌파 확장에 대한 메시지,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메시지 잠깐 멈추고 킹덤 컨퍼런스 특별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 킹덤 컨퍼런스와 다음 세대 신앙 전수, 킹덤 컨퍼런스와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게 축복합니다. 저희는 장로교 통합측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장신대 우리 통합측 나온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프라우드가 꽉 있습니다. 나는 장자교단이다라고 하는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장통합의 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 2016년 청년보고서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발표였는데요. 전국에 8,799개의 장로교 통합측 교회가 있습니다. 2016년 보고니까 약 4년 전에 보고된 것입니다. 8,799개의 교회 중에 청년부가 조직되어 있거나 청년 공동체 혹은 청년 예배가 있는 교회는 2,15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장로교 통합측 교회 가운데 약 24%만 청년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청년 한두 명이 있어도 그게 포함되는 거. 청년 출석 인원은 61,183명이었고요. 이게 전체 청년들 61,183명의 인원이었고 출석 인원, 미출석 인원, 그러니까 이 61,183명 가운데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미출석 인원은 45,21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속한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청년 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청년부가 있는 교회, 청년 예배가 있는 교회가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1,183명 가운데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45,210명으로서 교회 이탈 현상이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교단은 장자교단이다 또 그랬어요. 제가 청년부일 때 이런 주보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명성교회와 소망교회와 영락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통합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많은 통합측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실은 뭡니까? 청년들이 이제 떠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인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39세 성도들 가운데 39세 이하 교인이요 전체 교인의 79%였습니다. 약 80%가 39세 미만의 성도들로 차 있었어요. 힘이 있었죠. 뜨거웠죠. 열정이 있었죠. 79% 거의 80%가 39세 미만이었어요. 아마 지금 오메가 교회 같은 느낌? 그런데 2016년 한국교회 청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석 교인의 2.19%만이 청년 출석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2.19%밖에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약 2명 정도만 청년이라는 거예요. 불과 30년 만에 80%에 달하는 젊은이 39세 미만의 사람들이 80%였는데 지금은 30년 이후에 보니까 2.19%밖에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의 연구팀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오버컴 처치라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데이터를 공개했거든요. 이 임성빈 총장님의 연구팀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청년들 3%밖에 교회 없다. 그리고
10대들은 1%밖에 없습니다. PPT를 잘 띄워주세요. 이게 한 5년, 6년 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10대들 1%밖에 없는 10대들 가운데서도 대학교에 진학함과 동시에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난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1%밖에 없는 10대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MT, OT 가서 술 한 잔씩 먹고 또 남친 여친 만나서 몸 한 번씩 섞기 시작하고 동거하고 뭐 이렇게 술 먹고 하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 아들, 집사, 권사, 장로 아들이고 예배인도 했었고 임원했었지만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를 떠난다. 이것이 장신대 총장님의 연구팀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가 들어온 지,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30년, 35년쯤 됐는데 이 135년 만에 선교 대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선교 대상자들로 선정되어졌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130년의 선교 어떤 역사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데이터가 데이터에 의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2022년 3년쯤 되면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직면할 겁니다. 골든타임 5년을 많이 얘기했죠. 5년 골든타임 얘기했습니다. 저도 역시 골든타임 5년 봤습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든타임을 살리지 못하고 2025년을 맞이하면 한국교회는 반토막, 새토막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교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2025년 되면 한국교회는 반토막, 새토막 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게 돼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교회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헌금이 50%, 70%가 줄어들어요. 출석이 60%, 70%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가장 치명타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5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도 한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마무리되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와 더 자기의 세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갈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화되면서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교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분별하는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갈 지파 영이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영이에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한 낙관론주의적인 절대 안 됩니다. 막연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된다. 마치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어있고 술집으로 바뀌고 바로 바뀌고 관광지로 바뀌고 사진 찍고 가는 사진객들, 관광객들이 그 헌금하는 그걸로 겨우겨우 교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열방을 다니다 보니까 젊은이들 일어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고요. 젊은이들이 그 바글바글 호주에 가든 영국에 가든 그렇게 무슬림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었는데 이 무슬림이 특세하고 있는 런던 땅에서도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태국에 가보니까 그 불교 지역이고요. 그 엄청난 우상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넥서스 처치. 열방에 다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냥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불을 가진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그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꽂고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펙트럼이 넓어요. 완전히 성령님께 열려있는 교회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티칭하고 있고요. 그냥 볼 때는 문화적인 요소, 젊은이들 컨템포러리 워십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자유로운 기쁨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있고 아주 디테일한 영적 권위 질서가 딱 있더라고요. 그 교회 방향성이 분명해요. 이런 교회들은 열방에서 주님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우리 1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나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고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앙의 유업을 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이 뭡니까? 그에게는 탁월한 멘토가 있었어요. 그의 멘토는 모세이죠. 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을 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는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출애굽하시는지 보게 되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탁월한 리더였던 모세가 그의 멘토였어요. 그는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실력만 있을 뿐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회막을 떠났지만 그 여호수아는 밤이 새도록 회막을 지킬 수 있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있었죠. 또 뭡니까? 그는 멘토도 있었죠. 기적을 체험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성품까지 탁월했어요. 또 그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워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인턴들과 사역자들이 저의 기름 부으심과 저의 사도성과 저의 믿음의 은사들보다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이 저의 갈망이에요. 보통 파운더가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부르심 갖고 달려갔어요. 완전히 생명 걸고 막 헌신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자가 딱 오더니 말아먹기 시작해. 그 다음 주자가 오더니 말아먹기 시작해. 이것이 일상적인 어떤 역사의 패러다임이거든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만큼은 황성은 목사보다 영감과 믿음과 담대함과 리더십이 있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사역자들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인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거 슬픈 겁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부르심과 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다음 주자, 그 믿음의 DNA를 이식받게 하고 이식시켜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DNA로 무장되어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 모니터 지금 보는 곳에 우리 황정년 목사님, 김선남 목사님이 양복을 딱 입으시고 넥타이까지 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셨 계십니다. 너무 멋진 모습을 하고 계세요. 또 황정년 목사님 뭔가 쓰시면서 또 말씀을 막 공부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성경을 보시다가 한글을 배우신 분이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근데 거짓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아요. 그냥 저희 할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늘상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늘상 기도하셨어요. 갈 때마다 성경책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학교도 못 가셨으니까 할머니가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밭일 하시다가 뭐 그냥. 그런데 성경책을 보다가 눈에 띄어져서 성경책을 한글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한글 깨우치신 거예요. 제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담배 냄새 풍풍 풍겨가지고 잠자는 척하고 있으면 할머니 가끔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우리 성은이 하나님 열방에 그때 이거였어요. 5대양 6대의 주를 다니면서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방황을 할 때에도 우리 할머니는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심겨 놓으신 DNA를 보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면 늘 기도하셨어요. 늘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오면서 여호수아 세대가 막 돌파하고 막 뚫어내고 또 건물 짓고 교회 부흥되고 정복하면서 한국교회 30% 40%가 크리스찬이다. 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다 집사 권사 장로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고 집사다 이런 말들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교회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10대 교회가 다 서울에 있거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와 했어요. 샴페인 터뜨렸어요. 지금 뭡니까? 불과 30년 만에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은 좀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BC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합니다. 누구한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죠.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포로된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포로가 귀환돼요.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짓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또 점점 식어져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요.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때 그 불을 가진 예수님의 DNA를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120문도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받다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교회가 막 팍팍팍 선전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돌파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죠. 그때 쓰여진 때 AD 95년 그 어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끌려가다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당하죠. 그 다음부터 이 신앙인들이 땅 속에 숨어 들어가고 막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어요. 성전 위에 돌도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세워진 그 성전에 금으로 쌓기 때문에 그 금까지 로마 군대 다 캐가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을 다 캐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어진 겁니다. 이게 AD 90년도예요. 그런데 AD 90년도에 멸망되어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신앙인들, 유대인들, 야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48년도에 고토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멈추고 돌아오기 시작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딱 멈추고 다 내려놓고 성경만 딱 들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뭡니까? 1948년도에 세워진 이스라엘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AD 70년도에 멸망했어요. 국민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다시 국가가 세워져. 약 1878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1948년도에 교회가 그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1878년이 지났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30년이 지나도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이렇게 세대가 식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1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왔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어요. 저는 그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쉐마예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읽지 마세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마세요. 아멘. 건방지게 말씀 듣지 마세요. 아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라.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이대와 그들의 뒤의 자손들이 3대까지 오래오래 장수하고 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4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한 분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유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왕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 따라가다 보면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복이에요. 참복.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오늘 유튜브로 주부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유일신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유일신의 시상이 부어질 치여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요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주님만이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교도 또 석가모니도 공자도 또 문선명에도 다 천주교도 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직 우리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핍박받고 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황제 숭배 사상을 가리키면서 나에게 경배하게 해라.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걸 외치게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가이사가 내 구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하면 잘 되는데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했던 모든 재정들이 다 글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첫 번째 쉐마에 나오는 것이 유일신앙이에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아멘.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이것이 예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열정이 없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주님께 열심을 들이지 않고 정열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 속이 터져. 거듭났나? 확인해보고 싶어. 진짜 예수 만났나? 확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가 킹덤 바이블 컬리지를 지금 막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신학교 교수님들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처치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저희가 딱 제가 내린 결론, 강사님들, 교수님들 지금 세팅하고 다 끝났는데 교수님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체험이 분명하신 분들 모시자. 성령 체험이 있는 분들, 거듭나시고 정말 영에 살아있고 뜨거운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강사님으로 교수님으로 초빙하자. 이렇게 결정 내렸어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왕이다. 나만 섬겨라. 따라합시다. 주님만 섬깁시다. 시작. 주님만 섬깁시다. 나는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반짝반짝 하세요. 아멘. 목에 칼이 딱 들어와도 주님만 섬겨야 돼요. 순교할지언정 내 자녀들이 순교당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네가 가이사를 섬긴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 자녀들 살려주겠다. 나야 그냥 순교하면 괜찮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라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또 티투스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겨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저런 이 핑계 저 핑계 이 상황 저 상황 다 내려놓으면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선 굵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선이 굵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선이 굵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여기서 예했다가 저기서 아니요 했다가 여기서 예했다가 저기서 아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라. 첫 번째 유일신, 두 번째 예배. 어떻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입니다.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마음에 새겨라. 자 보세요. 마음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쓰려고 하던 연필로 쓰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십시오. 새겨지게 하십시오. 새겨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흩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황성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줌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지어다. 새겨질지어다. 각인되어질지어다.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신이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나를 경배해라.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너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말씀에 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 다음 단계를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때 청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명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해라.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팀을 섬기고 미디어팀을 섬기고 또 인턴이고 마리아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한다면 대충대충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대충대충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그거 배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과 심지어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도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직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몸소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쉐마이기 때문에 유일신사상 주님을 완전히 예배하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우리 하리와 은진이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강주리 자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미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수진이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세워질지어다. 새겨질지어다. 우리 성태 가운데 경은이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윤미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우리 유진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새겨질지어다. 은총이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손으로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잘못된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팔짱 끼고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리를 꼬고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십시오. 그냥 안 돼. 기분 나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지. 무슨 영화 봐? 무슨 영화 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가끔 다리를 꼬드라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 없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침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때인가요? 어디 집회 은혜 받으러 갔는데 강사님들 쫙 썼는데 거기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저게 예배인가?
목사님들이 순서 맡으신 분들이 뒤에 쫙 있는데 다리를 꼬고 계시더라고요. 강단에 의자가 있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향해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예배를 목사님들이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흠집내고자 하는 단 일말의 여지도 남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쓰는 게 아닙니다. 새겨 넣는 것입니다. 칼로 새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신이신 주님 앞에서 완전한 예배를,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먼저 새기고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습니다. 불은 받았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또 신앙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는 것은 실패한 것 같아요. 불과 3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치라 나와요. 잘 가르치라. 대충 가르치지 말고 어설프게 가르치지 말고 네가 먼저 잘 새기고 잘 배워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먼저 새기고 오늘 저녁 때 식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질문이 있느냐?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들아, 유대인 보아라. 유대인들은 AD 70년도에 성이 망했고 성전이 불탔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약 18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이다. 너 예배할 때 대충대충 예배 드리지 마라.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려라. 건방 떨지 마라. 납작 엎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잘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길을 걷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점검하는 거죠. 너 수학 점수 얼마 나왔냐? 너 영어 점수 얼마 나왔냐? 너 대학교 성적 어떻게 나왔냐? 이거에는 관심 있는데 너 말씀을 오늘 일량했냐? 새벽 예배 갔냐? 관심 없잖아요. 이 무너진 것이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식과 성인식입니다. 결혼식과 성인식인데 유대인 남자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여자아이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치러요. 그런데 영적인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 차치하고요, 중요한 오늘 말씀과 관계된 말씀만 좀 나누겠습니다. 성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을 연구해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세계관과 나의 비전과 나의 방향성과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배워요. 그리고 나서 성인식 되는 날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자녀를 목욕시키고 또 목마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선포한다고 했죠. 그거 한 다음에 디르샤라고 합니다. 디르샤. 함께 참석한 회중들과요 랍비들 앞에서 자기가 1년 동안 준비한 설교를 해요. 이 설교는 말씀을 티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배운 세계관과 내 인생의 방향성과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 이 설교를 본 다음에 이 랍비들이 이제 이 성인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탈릿을 주게 되고 테필린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인식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끝나면 성인식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죠. 또 축의금도 줍니다.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는데 1년 동안 12살, 11살짜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머물면서 자기의 세계관을 배워요. 1년 동안.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뽀로로 보려고 하고 나온사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 앞에 딱 머물러.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0.2%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인구의 2%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포춘지에서 통계를 보니까 포춘지의 100대 기업 가운데 40%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CEO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푹 젖었어요. 1800년 동안 나라가 망했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대해서 믿음의 전수를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리키고 문지방에 갈 때마다 그 있잖아요. 매주사. 손을 만지면서 그 매주사를 만지면서 말씀을 경외함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의 통치를 받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국가는 망했지만 1800년 동안 망했지만 다시 세워졌고 주님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잘 들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혼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죠. 혼적으로 살지 마세요. 붕 떠 있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당신에게 맡겨준 거 있죠? 그거 소중하게 여기세요.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일용할 양식 있죠? 그 진실되게 절바락하게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다 살이 되고 양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붕 떠서 허파에 바람 잔뜩 들어가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전수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이 새겨졌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점수는 그렇게 민감해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킹덤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킹덤 컨퍼런스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성진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왜 안 살립니까? 나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누가 하시겠어요 저한테? 장성태가 목사님 킹덤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저한테 말하겠어요? 다음 세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저희가 막 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세대 청년들 살리려고 막 가고 있잖아요. 컨퍼런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3개월 전부터 이걸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걸 왜 합니까? 현장이 막히면 온라인 들어가고, 교회에 사는 것도 막히면 콘서트홀에 들어가 살려고 하고, 거기도 막히면 호텔에 들어가 살려고 하고, 막대한 재정적인 지출 뻔히 알면서, 그렇죠? 뻔히 알면서 이거 왜 합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사역이 없나요? 제가 교회가 없나요? 제가 이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매주마다 집회 요청이 와요. 매주마다. 코로나가 있는데도 매주마다 집회 요청이 와요. 또 갑니다. 다음 때 청년들 있는 곳이니까. 신앙 전수를 해야 되니까 또 갑니다. 제가 사역이 없어서 이거 합니까? 제가 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대신 선교단체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합니까? 아니요. 이미 넘치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가 성도 수가 거의 반토막 났대요. 반토막. 헌금 재정이 약 60% 70%가 마이너스고. 제가 이번에 서울 갔을 때 보니까 한국의 상징적인 교회, 정말 이름만 딱 대면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여의도에 큰 땅을 내놨다는 거예요. 급하게.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호텔에 미팅 딱 들어가니까 거기 지배인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한 달에 5억 손해라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호텔은 지금 폐업했습니다. 가보니까 폐업돼 있어. 임시 폐업돼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몸살인다고 해서 우리까지 몸살이면 정말 안 되거든요. 다음 세대 청년들은 더 심각한 지경이 될 거거든요. 우리 교회 부르심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주자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주저주저 했을 때 치고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컨퍼런스 홍보할 때 약 한 달 반 정도 전에 홍보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한 2달 전에. 그때 지금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단체가 없어요. 아무 데도. 한국에 100개의 캠프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르심 갖고 다음 세 청년들 외친다고 했는데 fully 아침부터 10시 반까지 돌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차,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2차. 온라인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몰면 좋겠지만 한 방에 몰면 편하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빵 찍으면 적어도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몇 개 팀들이 막 올라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오메가 교회 혼자 안 되거든요. 같이 깨워서 여기도 비전 스테이션 하는구나, 킹덤 하는구나,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막 팍팍팍 치고 나가면서 다음 때 전반적인 영적인 어떤 부흥의 무드, 예배의 무드, 물러서지 않는 무드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 없더라고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소비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정성은요,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럴 때 진정성은 드러나는 거예요. 화려할 때 아닙니다. 화려할 때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걸 하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고 손해를 본 거 뻔히 알지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이라이트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때 주님께서 딱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 밀고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총을 믿고 또 까불면 안 돼. 주에 나는 페이버 입었어. 할렐루야. 난 주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퍼져 있어.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겠죠. 은총 가운데 있지만 다시 새벽 예배 깨우고, 다시 말씀 증거하고, 다시 오전 시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또 금식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쉐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가운데 부어지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중보자들 가운데 그 쉐마의 은총과 축복이 당신 인생 가운데 열릴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 킹덤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 그 길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반짝반짝 하시겠어요? 그 부르심의 길 완수하는 겁니다. 이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당연히 힘든 겁니다. 당연히 곤고한 겁니다. 당연히 외로운 겁니다. 외롭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아프지만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 때와 청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4절 말씀,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4대가 나와요. 4대가. 너희가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다.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1세대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2세대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3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4세대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믿음의 4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10대, 20대, 100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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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쉐마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기록하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세요.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여 주십시오.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가든지 눕든지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유업들이, 한국교회 믿음의 유업이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내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일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킹덤 컨퍼런스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컨퍼런스는 그냥 사역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스텝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유성 캠퍼스에 나오고 한남대 캠퍼스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공군과 같은 역할이에요. 공군. 그러니까 중보자들은 공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진에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미사일과 같은 역할이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들은 공군입니다. 위에서 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장터의 현장에 가지 않지만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육군들, 보병들, 선두주자들이 특공대들이 들어가서 초토화되어진 곳에 가서 전리품을 차지하는 거죠. 점령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가 없이, 미사일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 국가적 단위의 사역을 할 때는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자들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전체가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셀 리더들, 우리 DNA 리더들은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반짝반짝 하세요. 담임 목사를 어떻게 신격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셀 리더들, DNA 처치 리더들, 특별히 커뮤니티 리더들은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때와 청년들을 살려낸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무슨 포럼을 하고요, 무슨 세미나를 합니다. 현수막을 붙이죠. 주보에 다음 세 청년들을 일으킨다고 얘기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와 청년들을 살리는 거는 현수막 한두 장 붙이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헌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와 청년들 살려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걸 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걸어도요, 그 어마어마한 세속화의 바람 앞에 빠져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 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재정과 시간과 인력과 모든 사역을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포커스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흉내내는 거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걸으셔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준비되어지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내 주위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등록해서 성령님의 터치함 받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요, 제가 방황하다가, 제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어머니와 함께 갔던 부흥회를 통해서 내 영이 열리고 내 영이 깨어져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한마디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온라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선배, 후배들 다 초청하셔서 이번 컨퍼런스에 등록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음 세와 청년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를 살리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전수를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국교회,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안타깝고 씁쓸한 소식들, 주님, 한국교회 원망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황폐했던 땅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확성하며 그 복음 들고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한국 땅을 경작하고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유업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능력 교회 위에 성도들 가운데 내일 컨퍼런스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